만일 여러분과 제가 브레이크 없이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좌충우돌하면서 살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스가 다 떨어져서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고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인생의 생기를 잃고 멈추어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기력이 쇠진하는 현상을 탈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라이덴버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974년도에 알코올 중독 클리닉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들이 두통과 불면증에 걸리고 쉽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민감하고 심지어 무기력 정세에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런 마음이 상해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추적하던 중에 이분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퍼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고갈되었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이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 안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쇠진된 것을 번아웃 현상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번아웃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될 에너지의 근원은 갖지 못한 채 계속 일만 하게 된다면 누구나 번아웃에 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862명이 탈진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힌다는 그런 보고,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좀 마음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와 같은 번아웃 현상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 현장에서 과도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퍼주는 사역 아닙니까? 사랑도 퍼주어야 되고 말씀도 퍼주어야 되고 정작 본인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누군가를 위해 퍼주고 퍼주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진하여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역자이건 목자이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건 누구나 반드시 자기 영적 상태가 마르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언젠가 에너지가 고갈하게 되고 그때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3가지 종류의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계기판, 피지컬 게짓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았는지, 너무 피곤하든지 부서진 부분이 없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몸은 돌보지 아니한 채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언제 육신이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감정적 계기판입니다. 상한 마음이나 깨어진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의 우물이 마르게 되면 언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살피는 감정적 계기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막히고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something's wrong,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영적 파산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계기판을 늘 보는 것처럼 인생의 계기판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적 삶의 에너지가 마르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탈진의 위험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모세가 유일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했어요. 이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이와 같은 충고를 모세에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필경 기력이 쇠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The Message Bible에 봤더니 Surely you will burn out. 필경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하기를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를 분담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드로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번아웃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일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작정 일만 하기보다, 무작정 달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번아웃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탈진의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탈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찾아온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 보면은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세벨은 아마도 갈멜산 전투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을 찾아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고를 한다. 왠지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겠어, 그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지. 이와 같은 보고를 드린 결과 이세벨이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마도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표독한 여자가 보내온 메시지, 분명히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시지만 여자의 분노는 온유하래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수년 동안 아합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무수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을 상대로 싸웠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쏟아지게 한 영웅 같은 기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와 같은 엘리야가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남쪽 왕국 지경인 보엘사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Lord, that's good enough. Take my life now.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를 데려가십시오. 사실 하나님 앞에 영적 자살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용기가 100배에 충전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이처럼 붕괴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도 솔직히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18장까지 영국적 사역을 펼치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비겁한 도망자로 변했다는 사실,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이게 현실은 얼마나 참담한 사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탈진한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작은 편지 한 통에도 무너지게 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치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습니다. 두나 갈멜산 꼭대기 기도를 통해 닫힌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극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세벨의 편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탈진하여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그동안 일에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들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적군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투쟁하며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외형상 보게 되면 분명히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기근도 종식하게 되고 마른 땅의 단비도 쏟아지게 했으니까 외형상 보게 되면 많은 업적을 세운 것 같고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실상 자신의 심령이 말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일에만 집중하느라고, 일만 하느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퍼부어 주는 사역만 감당하느라고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고 자신의 심령이 말라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받는 것이 없이 퍼주기만 하게 되면 누구나 탈진하여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 현상에 빠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탈진했을 때 일어났던 증상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죠.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진에 빠지게 되면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로 홀로 광야에 들어갔다고 했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진에 빠진 세 번째 증거예요. 네 번째로 그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탈진에 빠지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디프레션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져서 영적인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탈진되고 기진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야만 탈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갈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비워졌어요. 나의 힘만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줄 때에
고갈된 심령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탈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오늘 엘리야의 계시를 통해서 번아웃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종류의 체험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갈된 인생의 탈진을 벗어나려면 육신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다시 체험받아야지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진맥진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피지컬한 니드를 채워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절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기 누워 잔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기진맥진한 채 쓰러진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기진하고 맥진한 가운데 무너진 이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만지는 장면, 이게 디바인 타치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맛있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7절 8절을 보니까 또 깨워서 먹고 마시고 자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삶의 패턴입니다만, 하나님 우리 육신이 지쳤을 때에, 탈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혼은 중요한 것이지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신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바디까지를 포함한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영은 즉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은 서서히 회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ultimately,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삶의 핵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육체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로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나요? 성령께서 가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육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이에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함부로 다룬다든가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그를 찾아가서 먹이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육신을 바르게 다뤄야 됩니다. 혹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쉬기도 하고 안식도 주어야 됩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서 몸도 열심히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탈진을 딛고 일어서려면 육체적 피로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육체적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약해졌거나 상해진 부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면 우리 육신에 찾아온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고 약해진 부위도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탈진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1차적으로는 육신적 피로를 체험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탈진을 벗어나기 위해 1차적으로 육체적 피로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육체적인 체험 받은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이와 같이 육체가 회복된 후에, 육신의 에너지를 회복한 후에 40주야를 달려서 호렙 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호렙 산이 어떤 산인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호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부르는 명칭이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쪽에서 볼 때 부르는 명칭입니다. 예컨대 우리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그러잖아요. 샤바이산, 장백산.
같은 산이지만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호렙과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그 옛날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그 산을 40주야를 달려가서 그 산까지 간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영적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갔지만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 섬세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gentle whisper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마치 나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부드러운 속삭임. 이 세미한 음성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세미한 음성 속에는 personal voice, 개인적인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나 혼자만을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대중을 상대로 외치는 소리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만 들려주는 나만을 위한 목소리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한 분에게,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온 우주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세미한 음성, personal voice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profound voice, 깊은 음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담고 있는 깊은 소리,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이 음성은 loving voice,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바람같이 지진같이 요동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마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조용하지만 고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탈진에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That's okay. 이세벨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려고 하느냐? Don't worry. 내가 지금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온 세상에서 너 하나면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린 모든 탈진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면 우리는 탈진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며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건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번아웃 상태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탈진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피지컬한 리더, 우리 육체의 상한 부분을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렙산으로 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 타치를 받아야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인생의 고갈한 상태를 벗어나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삶의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과제가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적 체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음을 15절과 1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아니한 unfinished task, 완성되지 아니한 과제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즉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인데 왜 그쪽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다메섹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게 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후는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결국 예후의 손에 죽게 되죠. 아합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세벨은 제법 길게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열왕기 하 9장에 가서야 죽습니다. 그때 이세벨을 죽여서 개의 밥이 되게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이세벨까지 처치해야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고,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 후계자가 필요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태스크가 있다. Unfinished task. 이걸 감당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이와 같은 남은 과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갔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어서 그는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늘로 올라갔죠.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없으면요, 생기를 잃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은 여러분 삶을 빈둥빈둥할 수밖에 없고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과제가 분명하다면, 정말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생기 있게 사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삶의 과제가 없으면 생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백수가 뭔지 아시죠? 백수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백수의 삶은 고달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 나온 백수의 비애라는 그 글에 보게 되면 만화가게 갔더니 안 본 책이 없어. 비디오 가게 갔더니 빌려볼 비디오가 없어. 너무너무 오랫동안 놀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죽일 수 있을까? 시간을 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태로 인생을 산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백수의 삶은 행복이 아닙니다. 고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요, 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치가 있는 일,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삶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 어떤 상태에서도 힘을 얻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제를 찾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삶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보험을 위한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가치가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 이 사역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역 자체가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사건이죠. 그곳에 주님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다 기진맥진한 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예수님의 생기가 생생해요.
그냥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들어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What happened? 그렇게 피곤하고 기진맥진했던 예수님의 생기가 펄펄 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는가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나의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양식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던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do nothing이 아닙니다. 해야 할 바른 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때 나의 지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의 육신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과제가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의 리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멈추는 순간 인생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드신 분이건 해야 될 과제를 잃는 순간 동력을 잃게 되고 시시하고 그리고 지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과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고 그 과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환경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생기를 얻어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써도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함과 허탄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호렙산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속삭여 주시는 sweet and gentle whisper,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지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야지 탈진했을지라도 지쳐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탈진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일어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어 무기력한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기록했던 눈물겨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짐작컨대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의 표대를 보시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혔을 때 기록한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수십 년 동안 유다 광야로 쫓겨다니고 굴속에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곳을 다 유리방황하며 다녔지만 피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는데 아기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될 그 절박한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록했던 찬송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광야 길을 헤맸던 나의 삶, 꼴짝을 헤매며 유리방황했던 나의 날들을 주님이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너의 눈물 나의 병에 담아주마, 그리고 나도 함께 울어주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 Lord, you count my broken heart, fill your cup with my tears. 당신의 잔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십시오. 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실지라도 나의 모든 아픈 날들을 계수하시고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